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가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 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좀 더 자유와 평화와 안정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만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6편 7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6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원하는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9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제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중심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내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 없는 자기의 귀점만 울리고 지나가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무 의미 없이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대통령과 직통 전화가 가설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탁 들면은 대통령이 여보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예. 그 아주 그 필요해서 말이죠. 그 대통령들끼리 국가 간에 국가 원수들끼리의 어떤 직통 전화도 있습니다. 유사시에 아니면 또 경사스러울 때 무슨 일이든지 서로 그 의견을 주고받고 또 인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든지 휴대폰 전화처럼 전화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 놀라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을 때 정말 우리의 기쁨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듣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아멘하고 끝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무성의하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한 기도, 하나님은 진실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여 내 진실함을 들으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백만 대군보다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더 힘이 있고 무서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니까. 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몇 가지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절대자, 능력 있는 분, 지극히 존귀하신 분, 거룩하신 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어디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게 믿어지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늘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 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입으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행동하는 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임금의 아들 왕자, 조금 있으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술 주정뱅이처럼 거지처럼 깡패처럼 막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왕의 아들도 그렇거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함부로 욕도 하고 함부로 거짓말도 하고 싸우고 그런 그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풍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멋있는 아들,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아버지 그러면 야, 참 저 아들의 아버지가 저분이구나,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높임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주 개망나이 노릇하는 사람이 아주 비천하게 그런 아주 못난 아들이
많은 사람 합쳐서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아이고 저런 아들을 둔 아버지 참 속상하겠다. 예? 예, 아버지 그 아버지 걱정하겠죠. 예?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참 속상하시겠네. 저런 아들을 두셨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선 외우세요. 외우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 첫 번 기도를 못하면 다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잖아요. 아버지여 오냐 내 아들아.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네. 그런데 그 통화가 안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아버지를 존귀하게 하는 그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같이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을 존귀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대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대우해 주셔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아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위반하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 많고 저주받은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뭐 이 땅바닥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속에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마음 속에 이루어져요.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주장했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에 마귀에게 점령됐던 영토를 도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그 나라 임금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생명으로 정복하고 사람의 마음을 진리로 정복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고 정복되지 않은 마귀에게 그대로 점령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마귀의 나라로 갑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면은 지옥은 마귀가 영원히 저주받는 고통받는 곳이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 마귀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마귀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대로 아마 그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될 겁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했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님이 다스리셔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자기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데, 생명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주었을 때는 그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다 주셔요. 그렇잖아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랬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고 결식일 주사 모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신다 그랬고,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십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모두 햇빛과 비와 만물을 주세요. 식물도 하나님의 생명 주기 때문에 그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동물을 만들었을 때는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우양에게 또 모든 들의 짐승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또 우리의 영적인 은혜뿐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것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이 뭔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물을 먹고 있고 숨쉬고 살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뭐 쌀 한 포대에 뭐 몇만 원 주고 샀다,
자기가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겠죠. 예? 그런데 그 쌀값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보면은요. 예? 그거는 농부가 땀 흘리고 농사하고 그리고 이제 정미소에서 탈곡하고 그 다음에 운반하고 장사꾼들의 중간 마진까지 합해서 얼마지. 쌀값은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예? 그 씨앗을 주시고 거기에 햇빛과 비를 주시고 모든 거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게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잖아요. 예? 생선 한 마리 5,000원 주고 샀다. 이것은 내가 돈 주고 샀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나 그건 어부가 잡은 수고비, 그 다음에 중간 마진까지 합해서 얼마지. 예? 그 생선값은 누가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 이런 걸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시는 물, 마시는 호흡,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그걸 압니다.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만물을 먹고 있고 산다. 오늘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육신을 살게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농부는 사과나무 감상하려고 키우는 게 아니죠. 열매를 바라고 키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몇십 년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라고 주신 겁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그거 구경하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비록 죄 가운데 타락했지만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열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육신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은 영혼에 필요한 것도 주세요. 죄도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또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도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도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도 우리 영혼을 위한 신령한 양식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육신에 필요한 것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신령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육신의 것을 안 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뭘 안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빈들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남자만 5,000명 때로는 4,000명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빈들반에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라 그랬어요. 사흘. 그 사람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집에 돌려보내야 될 텐데 어디서 왔는지 아직 멀리서 왔어요. 뭐 지금처럼 차가 있어요, 버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서 자기 집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사흘이 지났으니 벌써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먹을 것이 없어. 예?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될 텐데 굶겨 보낼 수 있겠나? 응? 굶겨 보낼 수가 없으니 어찌할꼬?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에 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만드신 기적이 있고 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만든 그 두 번째 기적인데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 어디 사 먹을 데도 없고 이 많은 사람도 떡을 어떻게 삽니까? 돈도 없고. 그래. 그럼 떡 7개 물고기 2마리 됐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다 먹이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남자 숫자만 4,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인구 조사할 때 항상 여자와 어린 아이는 숫자에 빼고 세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합하면은 한 2만 명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더 많을 테니까 남자보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만들어서 먹이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첫째 물론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 육신의 양식보다 신령한 양식은 훨씬 더 중하니까. 그러나 신령한 양식뿐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주시기를 또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 아셔요. 아셔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는 계속해 주시는 그 생명의 공급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셔요. 구원받을 때 은혜 한 번 받았지만은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그렇죠. 항상 그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7절을 먼저 봅시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그 병 고침 받고 떡 얻어 먹으려고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5,000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신 후에 그 강 건너편에 호수 건너편에 갔을 때 또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안 주시고 그런 양식,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먹고 또 먹어도 끝이 없는 언젠가 썩어서 없어질 그러한 양식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넘어가서 48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주를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는 떡이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가운데 매일 아침에 그들에게 만나를 먹였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었어도 결국 다 죽었다. 애굽에서 나온 남자 수가 60만 명인데 그들은 2명만 남겨놓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나머지도 뭐 몇십 년 안에 다 죽었겠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기 원하는 그 떡은 하늘로서 내리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는다는 건 믿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이 전도지,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을 전도지로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내용이 기록되는데 전도지를 딱 나눠주고 어떤 사람이 보더니 아니 떡을 먹는다는 말이 어떻게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양식은 육신의 양식 입으로 먹는데 이 떡은 어디로 먹는 거요? 그러더라고. 예, 믿는 것이 먹는 겁니다.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앞에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먹는 자, 믿는 자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여서 주님의 떡을 먹는 거죠. 63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니까 자기 잡아먹으란 말인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황당한 소리 하네 그랬어요. 그 못 깨달아서죠.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야, 믿는 거. 이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재미없다 그러고 다 물러갔어요. 그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따르던 사람들이 다 가고 12명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죠. 6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떡이 영생의 말씀이요. 이 성경 안에 영생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실한 소망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생명 있는 것 치고 먹지 않고 사는 게 없지요. 식물도 계속 먹는 거요. 물도 먹고 공기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문도 받아들이고,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어야 살아.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도 뭔가 먹고 살아요. 그렇죠? 매일 먹어야 돼. 매일 먹어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셔요. 계속.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 중에 신령한 양식을 달라고 먼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매일같이 그게 필요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극도로 예수님은 배가 고프고 극도로 약해지고 피곤했습니다.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멩이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참 묘한 겁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렇게 배가 고파? 피곤해? 약해? 왜 그런 고통을 받고 있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에요. 그 배고픈 서름은 엄마 죽은 서름보다 더하대요. 그 배가 고파 보셨어요? 예? 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굶어서 배고픈 거 그런 거 말고, 먹을 거 없어서 며칠간 굶어 본 일이 있느냐고. 저는 조금 굶어 봤어요. 금식해서 며칠간 물도 안 먹고 해봤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는 일부러 먹을 거 있어도 금식하니까 그렇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도 혼자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굶으면 이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그건 서럽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있고 하나님이 네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배가 고프고 약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우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 능력도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돌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 그거 뭐 대단하게 여기지 마라. 그 말씀하시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바보같이 굶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참네, 그래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 그 능력이 있는데 내가 사용 안 했네. 어떤 사람 평생 먹을 그 돈이 말이죠, 수표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데 공원에서 막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그 수표인지 모르고 굶어 죽었는지 하여튼 아무도 몰라.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필요하다. 육신은 떡으로 산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려 있었을 때 하신 말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떡입니다. 잡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양식으로 삼고 내 육신이 살기 위해서 떡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담은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을 때 먹는 시험을 받아서 모든 것이 먹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먹지 말라는 그걸 먹어가지고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배가 고파서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극도로 굶주렸을 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만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분의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 마귀의 권세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이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도 매일매일 육신이 살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한 양식도 매일매일 또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육신이 가난하고 육신이 배가 고프고 육신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당장 밥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욥기 2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일정한 식물보다도 하나님의 이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구나. 매일매일 몇 개씩 먹는 양식보다 하나님 입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긴다. 더 귀중히. 그래야 되죠, 당연히. 제가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처음 제가 성경을 배울 때요. 밥그릇 딱 갖다 놓고 성경 한 장 이상 읽고 밥을 먹었어요. 밥그릇 옆에 갖다 놓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었어요. 물론 뭐 이제 그런다고 여러분 밥그릇 갖다 놓고 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분은 하셔도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못하죠. 혼자 있을 때는 되지만은 육신의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내 양식으로 삼고 내 생활 살아가는데 지표를 삼고 능력을 삼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긴다면은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울 겁니다. 그래 밥 먹을 때만 꼭 그렇게 하려지 말고 평소에 미리 읽어 놓으세요. 그러죠? 그러면 밥 먹을 때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을 봅시다. 아모스
구약성경 1283페이지입니다.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육신의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죠. 영적 기근이 온다고 뭐 영적 기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해서 엎드러지지. 영적으로 지금 육신의 양식은 풍부합니다. 그렇죠? 막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되게 막 잘 먹고 사는 사람들 많죠. 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기독교 수백 종류의 종파가 있고 성경은 2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교회당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인도 많고 기독교 전성시대.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 적은 건 웬일이냐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보면은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고 굶주려 있고 피곤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왜 아세요?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가 말랐도다. 그 노래를 처음 지은 사람은 뭐 좀 알고 그런 것 같아. 외치는 자, 가르치는 자 많습니다. 기독교는 전파됐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그렇게 많이 전파되지 않은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 가서 전도해 보면은요, 수십 년 동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처음 듣는다는데 뭐 처음 듣는다. 구원이 뭔지 거듭나는 게 뭔지 영원한 속죄가 뭔지 모르고 무턱대고 열심히 잘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영적 기근입니다. 기근. 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계속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 별로 실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영적 기근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영혼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말씀을 누가 감춰놨는지. 예수님 시대 유대 종교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장들도 서기관도 율법사도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 많지만은 마태복음 9장 끝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 유량을 보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잡아먹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들이었지 사람이 영혼을 살려주는 목자는 아니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합니다. 민망히 있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구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데 그걸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보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지금 네팔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형제 자매들 10분이 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계속 집회를 할 거예요. 그게 가려고 우리가 2번이나 시도를 했다가 얼마나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서 우리가 못 갔어요. 누가? 목사가. 목자를 옆에 구멍 딱 내면 뭐예요? 독사가 돼요. 독사.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요, 한 번은요, 어떤 구원받은 자매님인데, 농촌에 계신 자매님인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이제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데, 먼저 다니던 교회 목사가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에서 일을 하는데 아이가 쫓아와서 엄마 독사가 왔어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 목사님 왔다는 말을 독사가 왔다 그런 거예요. 이 발음을 잘못한 거. 그래서 그 아이 입에서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신 것 같다. 그래 저도 알았죠. 응? 목사가 잘못하면 독사가 된다. 예. 옆에 구멍이 나면 그래 돼요. 옆에 구멍이 나지 말아야지. 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적은 가운데서 그걸 또 결사적으로 막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무엇이겠어요? 마귀의 능력이 아니면 아니죠. 예.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 갈 죄인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데 그 복음을 막다니.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 대지하는 사람이 그러죠. 당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 벌 받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담대해요. 아주 담대하게 대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자, 지금 영적 기근이 있고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풍성한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기 23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는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요. 매일 만나. 그 만나 맛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꽈배기보다 더 낫다.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과자다 꿀을 섞어 놨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것도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아이고 지겹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정말 말씀 듣는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예.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와서 보면은 다른 데서 막 20분 내지 길어봐야 30분 안에 끝납니다. 또 빨리 끝날수록 좋아져. 그렇죠? 왜? 오후에 약속이 있거든. 놀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처음에 1부, 2부, 3부, 4부 그래서 아예 새벽에 금방 왔다가 하나님 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모만 마치고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럼 오전에 퍼뜩 왔다가 그냥 오후에 그냥 놀러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주일 지킬 때. 예? 자, 그런데 익숙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주일 설교도 막 1시간 40분씩 이래 들으니 어떤 사람만 모은 사람.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듣는 사람들이 막 진지하게 말씀 들으니까 옆에 사람 봅니다. 그 사람 보면 더 이상한 거예요.
이건 또 뭐냐?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해봐요. 그 다음 주일날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다 나갑니다. 제가 목포에서 이렇게 막 그때는 전도 집회만 계속 했거든요. 주일날 오후,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다른 교회에서 집회 안 하는 시간만 골라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계속 집회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드는지. 그런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그게는 설교를 길게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간다고. 매력 있다고. 나도 길게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주일날 1시간 반 설교를 했대요. 몇 분이나. 다 자는 거예요. 해보라고 되는가? 길게 해서 매력이 있어요? 사실은 길게 하는 건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시간 가는 줄 몰라. 그 말씀 들으려고 2시간, 3시간 우리가 이제 여기 이사 와가지고 13교회인가 14교회인가 살림을 보냈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저기요. 철원에서도 오고 강화도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의정부에서 동두천에서도 여기까지 다 왔어요. 몇 시간씩 새벽부터 차 타고 와요. 왔다가 가면은 저녁이에요.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몇 시간씩 차를 몰고 자기 다니던 교회 옆에 놔두고 그 이유가 뭐냐? 목사 얼굴 보려고 합니까? 예. 목사 얼굴 봐야 뭐 별거 아닌데 말씀 들고 옵니다. 말씀 들으려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 이제 독립시켰고 이제 뭐 너무 많이 와야 들어올 자리도 없으니까 이제 독립시킨 거 잘했죠. 말씀을 듣는 걸 그렇게 사모해요. 사모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제 입맛 떨어지면요. 에이구, 아는 건데, 뭐 또 들었는데. 지겹다. 여러분, 성경 배우는데 지겹고, 식상하면은요, 병난 줄 알아요. 입맛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밥맛 떨어지면. 예? 그 사람은 사탕을 많이 먹었든지, 뭐 병이 났든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들어지면 큰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배울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성경 읽을 때도요. 우리가 하루에 1장, 2장, 석 장, 하루에 3장씩 읽으라는데요. 성경 읽는 시간을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텔레비전 앞에서는 몇 시간씩 개그맨 앞에서 하고 좋아하면서요. 성경을 배우는데 그렇게 인색해요. 그렇게. 성경 배우는 시간은 좀 느긋하게.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좀 쫙쫙 읽어요. 계속 몇 장씩 그냥. 우리의 영혼이 푹푹 자랍니다. 신앙에. 알겠어요? 말씀을 배울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신령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2절.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목마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얘기하다가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예수님께 물을 드릴 것도 잊어버리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려고 예수님께로.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서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주여,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먼저 갖다 드렸는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밖에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지만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았어요.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찾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당장 찾잖아요.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을 사모하듯이 사모했다고 말해요. 그걸 예수님이 양식으로 삼았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극도로 피곤해 계실 때, 목마르고 배고플 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를 줄인 자가 먹을 걸 찾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하다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의인에 배우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면은 육신의 것은 그거는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로. 아세요?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구하노라. 어떻게 뭐 삼박자 구원인지 은혜인지라고 하는데 그게요. 사랑하는 자요. 그거는 요한 3서에 있는 것은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아야 돼요. 개인 편지입니다. 그게. 그는 거듭난 사람뿐만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은 교회의 식중이라 그래서 먹는 걸 책임지고 성도들 섬기는 일을 한 사람.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사람. 사랑하는 가이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한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됐다는 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생활이 영혼이 잘된 거예요. 구원만 받고 나서 잘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게 계속 잘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구하노라. 네가 범사에 네 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에 같이 계시고 네가 건강하게 원한다. 그 사람 축복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가요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 내게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구하노라.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막 범사가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것만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항상 풍성하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기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게 기쁨이 있어야 되지. 육신에 빠져 살면서 기쁘다는 것은 그거는 육신의 기쁨이에요. 잘못된 기쁨.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먼저 신령한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씀은 오늘 먹을 밥 주십시오. 뭐 꼭 그 말만 아니에요. 먹을 양식뿐 아니라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대표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도 이미 있는 것도 내 수단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재물을 얻을 때 내 손의 힘으로 이걸 얻었다고 하지 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게 작은 것이 있든지 큰 것이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부유한 가운데 주님으로 해서 사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빈궁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하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십니까? 왜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고 원망하고, 부한다고 해서 그게 만족해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안에 다 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던 때보다 훨씬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요. 우리 태어날 때 말이죠. 옛날 분들은 다 집에서 낳았습니다. 그렇죠? 뭐 기껏해야 산파가 와서 이래 좀 도와주고. 요즘에는 전부 병원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병원에서.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뭐 이렇게 특별히 해가지고 잘 태어나도록 도와주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인지 소국간인지 몰라 하여튼. 하여튼 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짐승 죽통 위에서 태어났어요. 짐승 울음소리 들으면서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목수는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었어요. 집 한 채 없었어요.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찬 이슬 맞으면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평생 쫓겨다니고, 다락방도 빌려서 마지막 나귀 새끼도 빌려 타시고, 무덤도 사흘 동안 빌렸어요.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그런 성도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접받고 사랑을 받은 것은 짧은 시간이고 고난받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갖다 질질질 끌어서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나 또 전도하고, 결국 로마에까지 압송돼 가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도 그렇게 육신의 고난 중에 살았는데 우리가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몰라서 그렇죠. 지금은 몰라서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더 신령한 걸 주시기 위해서 육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일이 많아요.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뺏어가는 일도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매달리고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동안에는 물질을 안 맡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물질을 맡기면 맡기는 만큼 영혼이 망할 테니까 주셨다가도 뺏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가난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주님 말씀 안에 살다가 내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신이 떨어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올바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뭐 부귀 영광 명예 뭐 무슨 세상의 영달을 우리가 바랄 겁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어린 아이들이 뭐 장난감 가지고 좋아하는 거나 뭐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서 뻐기는 거나 다 하나님 보실 땐 장난감보다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에게 내 육신도 다 맡기다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오늘 내게 필요한 걸 오늘 주시고 내일 필요한 걸 내일 또 주실 것이고 장래 일을 하나님이 또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시편에 있는 대로 내가 백수가 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장래 후대에 전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소서.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고 그때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십니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마태복음 10장에 그러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풀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다 머리털까지 해신받았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도 다 해시는데요. 내가 내 사정을 아는 것보다 나는 내 속눈썹도 못 세는데 하나님 내 머리털을 세시니. 내가 내 사정을 잘 몰라도 하나님 내 사정을 더 잘 아셔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사는 생활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일 양식을 오늘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다. 내일 양식을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불신입니다. 잠언 30장을 펴봅시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30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자는요, 아주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2가지 일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2가지. 마이도 말고 2가지 꼭 주십시오. 하나는 내가 죽기 전에 주십시오. 살아있을 때.
한 가지는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허탄한 거짓말, 쓸데없는 거짓말,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 그런 걸 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기 양심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이 거짓되는 일을 얼마나 하느냐 그 말이에요.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라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이 이루어갈 양식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주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배불러서 참 이 사람 참 걱정이 적절했습니다. 너무 배부르면은 가난할 때는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 그런 말이 있어요. 포란이면 사음욕하고 배가 부르고 따뜻하면 음욕이 바라고 기한이면 발도심이라. 배고프고 추우면 도심이 바란대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부한 사람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릴 때일수록 주님께 바짝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편안해지면요 하나님 누구냐 거기까지는 안 가도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돈 의지하고 삽니다. 돈이 자기에게 행복해 주게, 돈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돈이 자기 장래를 보장해 주고, 돈이 전부 책임져주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이 왕이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돈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물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 어린 탓이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요 이 세상 것 다 줘도 그까짓 것 장난감이다 생각하면 돼요. 싹 무시해버리고 내가 돈을 지배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돈에 잡히지 말고 내가 돈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이 아무리 좋아도 머리에 이고 댕기면 안 되죠. 발로 밟고 댕겨야 되는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짓밟고 무시하고 내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돈이 내 마음을 잡으면 안 돼. 내가 돈에 잡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 내가 차라리 가난해 부자 되는 것보다도 내가 적당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너무 가난하면요 뭐 사흘 배고프면은 뭐 굶으면 뭐 담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죄질까 봐 겁납니다. 물론 이것도 신앙이 약한 소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어도 도둑질 안 하죠. 굶어 죽어도 거짓말 안 하죠. 내 혀를 땅에다가 꼽아도 나는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 혀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너무 가난하면은 괜히 열등의식이 생기고 자기 초라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자기를 한탄하고 부자들 앞에 가서 비겁하게 굽실 부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전도자들에게 그런 말들 자주 합니다. 굶어 죽어도 절대 부자 앞에 굽실거리지 마라. 부자가 구원받고 들으면은
저 사람이 내게 뭐 좋은 거 안 주나, 자동차라도 하나 안 사주나, 그런 거지 같은 생각하지 말라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주시든지 주시지. 예? 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느냐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잡혀. 돈 많은 사람에게 전도인이 딱 잡히면은, 목사나 전도사는 돈 많은 부자에게 딱 잡히고, 그 다음에 부자는 교회 지고 흔들고, 교인들은 그 밑에 꼼짝 못하고, 이게 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나를 부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든, 예? 하나님이 내게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 예? 괜히 사람들 앞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도 아주 적절합니다. 이 기도하실 분 하세요. 예? 주님,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내게 적당하게, 예? 필요한 것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꼭 오늘 먹을 양식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 하려면 집에 있는 쌀떡에 있는 쌀 다 갖다 내버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야, 일용할 양식 구했냐? 오늘 있는 거 다 먹어라 그러면 배 터져 죽거든요. 주님, 한 달만 연기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무엇이 있더라도 항상 오늘 매일같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를 먹여 주시듯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으로 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6장 34절 마지막 말씀이 그거죠. 물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노후를 위해서 뭐 미리 계획을 세운다든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는, 그게 죄라는 거 아닙니다. 너무 염려하면 안 돼요. 자기 장래를 위해서 너무 염려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노후를 위해서 돈 잔뜩 모아놨는데 병원에 가서 막 금방 다 까먹어버렸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구멍 뚫어버리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갑니다. 딴 데로. 아시겠어요? 어느 사기꾼한테 홀딱 틀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없는 짓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지금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장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고, 쓸데없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더러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그랬습니다. 부하고자 하는 자는 올무에 걸립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요, 그럼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은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마라. 일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랬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사람은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일을 해야,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을 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도와주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요. 일하기 싫어서 가난한